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지지난 금요일이었나요? 했던 그 본문과 그 성경 구절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아마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교만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함께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바꾸고 그 키워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적. 기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상에서 발생하는 일,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기적은 특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유의 왕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며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불가능이란 단어 자체에 그것이 적용될 수 없는 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그게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기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아니죠. 기적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인식하는 거지, 불가능이 없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불가능, 즉 기적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또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이로라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야이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야이로는 믿을 만한 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을 가셨다가 다시 쫓겨나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막 도착한 예수님을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린 이유가 바로 그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단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즉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그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 딸을 살리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아니 정확하게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받고 있었던 그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예수님은 자신의 딸의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어떻게 보면 기대죠. 이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는 인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바로 그 거라사인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의 기대, 확신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것. 그가 확실한 확신을 갖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예수한테 나간다면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죽었던 딸이 오늘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55절에 보십시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분, 과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입니까? 세상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중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 여러 종교들 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마치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산이 관악산이 있습니다. 이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악산을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서울대 입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신림 쪽으로 해서. 그러면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악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이 신림동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안양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서울대 후문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빠르게 올라가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30분 만에 그 관악산 정상을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지름길이 있어서. 또 어떨 때는 똑같은 관악산을 가는데 2시간 반을 타고 올라가도 3시간을 타고 올라가도 정상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길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들, 세상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라는 정상은 하나이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신림동을 통해서 관악산을 올라가는 것이고, 불교를 믿는 것은 안양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것은 서울대 입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결국 목적지는 같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독교만 요구할 필요 없이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무엇이든 열심히 성심껏 잘 믿으면 우리는 천국, 불교 용어로는 극락왕생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들은 그 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산을 안내한다. 이는 마치 맹인에게 길을 안내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산 정상, 구원, 천국이라는 산의 정상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산의 정상을 가보지 못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산의 정상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정상을 이룬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그 예수 외에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산의 정상을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그 길을 가보신 분, 그 길을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를 누리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잡스러운 종교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환길, 구원의 길을 가보신 그 예수를 믿는 신앙,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야이로의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이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더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회당에 관한 모든 책무를 담당하던 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그를 대적하고 철저하게 배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적인 흐름 속에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빼앗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죠.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 시간이 예배 시간과 많이 겹치죠. 그러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알바를 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인가? 물론 저는 사역자로서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청년들이 그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좀 여유롭다고 한다면 마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너네 집 좀 돈도 많은데 너 무리해서 알바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가난한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나보면 그 친구들한테 당장 이 친구는 대학에 다닐 돈도 없고 자기가 쓸 용돈도 직접 벌어야 되는데 이 아이한테 너 그냥 교회 나와, 알바 가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 그렇게 조언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친구와 제가 아주 깊은 관계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누구누구야,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게 좋지 않겠니? 근데 저와 관계가 깊지 않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청년은 저를 굉장히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미 부모님한테도 들었었고 그런 얘기는 이미 교회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었거든요. 야이로의 상황이 이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는 그의 이 한 번의 행동으로 그가 갖고 있던, 아버지로서 갖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권위, 이것을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왔다는 거. 아마 그것은 그의 마지막 수단, 최후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이로가 몰랐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았겠죠. 그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아마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훌륭한 의원이 있으면 의원을 찾아갔을 것이고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해보고 모든 돈을 써봤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겠죠. 마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애달파하면서 보는 것,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자괴감, 아마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상황이 돼야 이제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야이로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모든 지위, 권위, 자존심,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교만, 이것을 버렸을 때 그가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이죠. 특히 히브리인들이 그 사막 가운데 그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으면서 그 발은 마치 그 집에서 가장 그 천한 사람들이, 종들이 그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것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모습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이고, 그 교만한, 어떻게 보면 그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야이로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기적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내려놓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포기하는 것. 주님 발 앞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합리적인 것들, 성공, 쾌락, 이 모든 거, 얄팍한 지식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쯤 되면은 각자 자신들만의 삶의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에 정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근데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유동적인 건 정의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의라는 건 별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 사람들이 자신의 정의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합치다 보니까 자신만의 정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기준의 정의가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기준의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좌우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꾸 정의가 바뀌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기준, 저럴 때는 저런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리의 기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의, 이것을 버릴 때,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울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옳다라는 그 선입견들, 그 얄팍한 지식들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사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벌써 사역을 경험한 게 한 16년 차더라고요. 근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하나를 해도 1만 시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근데요, 사역은요, 16년을 제가 청소년만을 하고 있는데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까지 성공했던 방식대로, 잘 됐던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사역이라는 걸 하다 보면요, 아니에요. 동광교회에서는 동광교회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고, 또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교회를 갈 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역은 뭐 10몇 년을 하고 청소년을 많이 하고 이 아이들하고의 소통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도 매번 어렵고 힘든 것은 내 생각대로 가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사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결코 못 얻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교회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지난 교회에서의 성공적인 방법들, 자꾸 그것이 내 정의가 돼서 선입견이 됩니다. 내려놓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떤 걸 원하시는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시도록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예요. 자꾸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제 방식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다시 하나님 뜻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려면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믿고 가면, 이 정보를 믿고 가면 성공하고 제대로 갈 수 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 이 딱 뒤편에 그 교회 슬로건이었어요. Just like Jesus. 이게 뭐냐면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 생각처럼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는 그 문구가요, 굉장히 마음에 좋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생각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내 생각 버려놓고 주님 생각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야이로는요,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요청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따라 야이로의 집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 야이로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바로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소식을 들은 그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체하고 있었던 예수님께 원망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만 저 혈루증 앓는 여인과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야이로를 향해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록 그 해답이 없어 보이는 그 자신의 딸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위로하신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그 전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는 거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봐라. 그녀가 믿음으로 내 옷깃에 옷자락을 손을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의 지금 이 8장에서의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믿음. 실은 이 원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이 이야기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누가가 그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왜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니 믿음이 있었더니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야이로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놀라운 일을 체험할 것이라는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약간의 위로를 받은 야이로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이 피리 부는 자는 장례식에서 그 당시 슬픈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불러온 직업적인 음악가라고 합니다. 떠드는 무리는 유대 풍습에 따라 사람이 죽음을 곡하는 슬퍼하던 사람들. 자, 그들이 와서 결국 이미 야이로의 집은 유대 풍습에 따라 회당장에 따를 장사 지낼 준비가 이미 가득이었다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들, 피리를 불면서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이제 곧 죽는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되겠다.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위로하시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 주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죽은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조차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으면, 너희가 믿음을 가진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마치 잠을 자다가 깨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잠을 자고 깨어나듯이 다시 그 믿음 안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라. 이 얘기예요. 실은 이게, 야 잠자는 친구야 깨라. 달리다쿰. 오늘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자꾸 닥치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불가능을 극복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믿음을 가졌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그 믿음을 가졌던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여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거죠. 장성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짜 성도들은 사소한 것에 자꾸 휘둘립니다. 왜요? 믿음이,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냄비 신앙이라고. 양은 냄비 그 요리해 보면 아시잖아요. 불 좀만 틀어도 막 확 올라왔다가 불 끄면 바로 푹 식어지는. 근데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한참 걸리죠. 한참 걸리는데 그 뜨거움도 한참 오래 가죠. 우리의 신앙이 좀 뚝배기 같아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 믿음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실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보여요. 근데요 목회자도요 말씀 앞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금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또 마침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100일 등불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믿음을 달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야이로처럼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예수뿐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한 분이면 만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내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찾는 신앙. 이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신앙.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당연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